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은 나의 통치자입니까? 주님은 나의 통치자입니까? 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날에도 앞에 장을 살펴보았는데 주님의 체포와 신문이 있었습니다. 빌라도의 예수님을 유대인의 전례대로 놓아주자는 그러한 제안, 그 제안이 있었는데 그것을 모두 무시하고 바라바를 회중들이 선택하자 오늘 이 19장에서는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해 보니 즉시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는 그런 모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가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당시에 이 채찍질만으로도 사람은 충분히 죽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죄수들의 상체를 훤히 드러내고 그 양손을 기둥 끝에 묶어가지고요, 끝에 이 납조각이 달린 이 세 가닥의 채찍으로 등을 사정없이 내리쳤다고 합니다. 근데 이 채찍질은 이 범죄 정도에 따라 다른데 최대 이 40대까지 그 채찍을 휘두를 수 있었다고 하니 얼마나 그 잔인하고 끔찍합니까? 그냥 가죽을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거기 납조각이 있었어요. 맞을 때마다 그 예수님의 살점이 하나씩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장면입니다. 이러한 채찍은요, 이 골고다의 언덕에 오를 예수님의 힘을 미리 탈진시키는 거예요. 미리 그 힘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군인들은 이 예수님을 이 채찍질 하라는 그런 명령뿐 아니라 예수님의 머리에 무엇을 씌웠습니까? 이 가시관, 즉 가시로 만든 이 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그 어깨에는 왕복을 상징하는 이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또한 군병들은 비록 이 가시나무로 엮은 그런 면류관이긴 하지만은 조롱하는 거죠, 그렇죠? 그 면류관을 만들어 주님의 고통이 심하고 또 살이 찢기고 또 피가 나는 그런 모습을 입었지만은 그 면류관을 씌움으로 통해서 이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모습이 결국 상징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주님을 이처럼 조롱합니다. 오늘 3절입니다.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앞에서는 채찍질하고 이제 손으로 때립니다. 이것을 의역해 보면 군병들이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조롱한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며 주님을 때리고 또 조롱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4절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빌라도는요, 예수님의 그 머리 얼굴에는 이 가시 면류관에 찔려서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데 그것을 주님을 데리고 나와서 군중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군병들에게 채찍과 그리고 손바닥으로 맞아서 멍들고 피 흘리는 예수님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얼굴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죄 없지 아니하냐, 죄가 없는 분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빌라도는 이것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줌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그 분노를 또 가라앉히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 공산이 있었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즉 요한은 이 빌라도를 통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다시 회중들 앞에 서게 하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연상시켜주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그 말씀이 요한을 통해 오늘 보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구속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주님의 죽음이, 주님의 이 고통이 일반 사람들의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죄 없으신 주님이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군중들의 목소리가 어떠합니까? 자꾸 커져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군중들의, 이 회중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유대의 대제사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자꾸만 외칩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군중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못 박으라고 말씀하며, 그리고 예수님의 그 무죄함을 거듭해서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은 못 박으라 하고, 또 빌라도는 그 심중에 예수님의 무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즉 유대인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에게 중요한 자신들이 가진 유대법을 말합니다. 법을 말합니다. 즉 신성모독은 유대법에서 가장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마땅히 죽어야 할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레위기서의 24장 1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라고 레위기서에서 분명히 그들의 율법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당연코 유죄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빌라도의 반응이 어떠한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짧지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무지한 일을 심판함으로 인한 빌라도의 그 마음의 갈등과 고뇌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죠. 더욱 두려워하여 라는 그 말씀 속에 그 한마디에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 보니까 빌라도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꿈까지 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미뤄볼 때, 이러한 사실을 아는 이 빌라도의 마음에는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순간순간 이 두려움과 아울러 여러 마음들이 그의 마음에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인데, 아내가 꿈을 꿨다고 하는데, 애를 많이 썼다고 하는데. 이 마태복음 부분이 보니까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빌라도의 마음의 갈등과 예수님의 무죄가 대조되어서 오버랩되면서 사건이 진행됩니다. 중간중간에 회중들의 목소리가 또 높여져 가고 있고요.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다시 빌라도가 관정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간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그 권세에 대해서 너는 어디로부터냐라고 질문을 했지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답을 안 하세요. 조용히 침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에 여러 그 신문의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신 유일한 장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또한 또 다른 침묵인데 헤롯 앞에서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신 그런 침묵의 사건이 있었고요. 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대제사장 앞에서 주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침묵하심으로 인해서 그 무언으로서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마음의 갈등 속에 있는
빌라도를 말하지 않음으로써 훈계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연이어 10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빌라도는 주님의 침묵에 대해 빌라도 자신의 권세, 어떠한 권세입니까? 로마 황제로부터, 이 가이사로부터 주어진 그 권세를 가지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생명이 빌라도 앞에 그 손에 놓여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면서도 빌라도는 또한 자신의 권위로 주님의 생명과 생사를 저울질하고자 합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즉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를 하늘의 권세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자신을 예수님을 해할 권리가 없음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연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들의 죄가 빌라도의 죄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빌라도를 완전히 용서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 경중은 따지고 계세요. 오늘 12절입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즉 오늘 유대의 군중들은 빌라도에게 만일 예수님을 놓아주면 가이사, 즉 로마 황제의 신하로서의 그 사명을 당신이 완수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것을 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빌라도는 결국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의 충신이 되기보다 세상 권세자의 충신이 됨을 그는 택하게 됩니다. 역사의 한 장면이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 13절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여러분, 빌라도는 앞에서 갈등을 했어요. 예수님의 무죄함을 그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순간 그 무죄함을 망각합니다. 잊어버리고 이 가이사와 자신의 이 관계에만 집중하고 회중들의 그 말에 그만 반응하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돌로 깐 들로 데리고 나가서 그는 이제 재판석에 앉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실 그 심판자이신데 입장이 바뀐 거예요. 주님은 이때 피고가 되고 빌라도는 심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 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때는 6월절 준비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어린 양 예수께서 죽임 당하실 그때가 한창 무르익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그래서 기록되어 있어요. 빌라도는 너희 왕의 모습을 보라고 회중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때 빌라도는 아무 생각 없이 그가 하는 말일지는 몰라도요,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너희 왕이로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15절 그리고 16절 말씀이 남아있는데요,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내 제상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성난 군중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의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유대의 이 대제사장들과 회중들은요, 예수님의 왕됨을 끝까지 부인하고 가이사를, 그 로마 황제만을 높입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오늘 16절의 말씀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의 그 무죄함을 알면서도 그 유대인들의 반발로 인해서 예수님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그 아들을 죽인 유대인들의 오늘의 모습, 그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문의만이 아니라, 명함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만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인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왕이십니까? 구세주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날마다 주님의 통치 안에 겸손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안락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